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중에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모든 것을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기에 룻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배려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곡식 줍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이방인 룻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떠나서 이방인이기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홀로 떨어져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에게 점심 먹을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외로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 룻을 향하여 이리 오라 라고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격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
그것도 이방 여인, 거기다 과부를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것은 파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향하여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감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과감하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방 여인 그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고 예찬을 나누시고 또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음식 대접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리라. 나그네가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분명히 나그네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대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 본향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기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나그네 대접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 바울은 반대로 가는 그곳에 나그네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곳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환대한 그 도시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자는 주로 나그네가 되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은 복음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기주 선교사님께서 복음의 사역지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 가면 나그네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왕벌이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이미 우리 선교사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아스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그네이자 과부인 루세게의 헤세드의 사랑, 즉 동정과 자비와 관용과 포용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 갑질에 대한 갑질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주 고깃집,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 갑질을 하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방송에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좀 빼고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요새는 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자신의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남에게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것이 모든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게 좋게, 풍성하게, 분에 넘치게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접한 대로 그대로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주님은 자신이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시고 친히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나누는 그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도 기꺼이 대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 스파이더맨 혹시 아세요? 거미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거미 복장을 했을 때는 초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는 평범한 대학생 피터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당이 나타나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대학생 이 피터 파커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의 여자친구인 메리 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파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변명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여자친구 메리 제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너를 말해주는 것이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너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악당이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더맨이 이 피터 파커는 그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있는 이 메리 제인, 여자친구인 메리 제인을 안고 키스를 합니다. 그때 메리 제인이 이 스파이더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동이 나를 말해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진정 어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나무,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또 곡식 다발에서 뽑아 버려서 그것을 죽게 하도록 명령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 속에 룻은 많은 양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22에서 36리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3.6kg에서 23.6kg. 약 우리 쌀 20kg 정도 되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룻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룻에게 배려한 덕분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쉬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미쉬파트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것, 사람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미쉬파트, 정의입니다.
그렇기에 힘이 있는 자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불의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넘치게 주고 또 주는 헬세드의 사랑을 룻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온 며느리인 룻이 가지고 온 그 곡식과 음식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이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힘들었고, 어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본 나오미는 몹시 놀라. 엄청난 양. 연약한 여인이 하루 동안 모을 수 있는 그 양보다도 분에 넘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온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이 나오미는 엄청 놀랍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 상식을 벗어난 배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베품,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나는 이만큼의 행동을 했기에 이만큼의 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분에 넘치는 그 양, 그것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베품에 대한 누림, 바로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에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반절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그 사람. 분명 이 나오미는 그가 보아스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내심 그였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라는 그 존재, 그 유능한 그 존재는 이제 체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실감에서 벗어나 이제 상실을 털어버리고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기대로 가득한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체념으로 가득한, 상실감으로 가득한 그에게 이제 상실을 떨치고 풍성함으로 채워주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자, 바로
보아스가 그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또한 죽은 남편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으니, 그리고 자신의 자손이 이제 끊긴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계속적으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보아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하여 이제 체념 상태에서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상실감에서 회복케 하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루키는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며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그 규정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이제 그 땅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오는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으로 독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돼서 누구에게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그에게 주면 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오늘 본 말씀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그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회복의 그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신년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77에 49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 그 땅,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그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원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아내로 삼는 그 제도. 이거를 또한 계대 결혼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종족의 보존과 함께 기업의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만든 그런 사회적 제도입니다.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고엘 제도와 이 계대 결혼의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전에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팔아버렸던 그 땅,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에 그 자손을 가문을 이을 그 자손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으로 보아 룻의 남편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또한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룻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때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그 시간, 인내의 그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허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가장 가까운 말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바로 인내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과 가장 가까운 단어 또한 인내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룻은 인내할 줄 알았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그녀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